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204장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통합찬송가의 379장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3절 한 번 더 하십니다. 세상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신 후에 홍혜선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게 하시니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건만 내 몸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편안한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은 없고 몸도 마음도 너무 피로하다 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쉼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참된 쉼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으며 교회 안에 있음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매일같이 외면하며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찢기셨던 주님의 손과 발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어둠을 지나 부활의 생명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봄처럼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햇빛과 단비 아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의 단비로 믿음의 싹을 틔우고 헌신의 꽃을 피워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분과 컨디션을 따라 예배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르심을 따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성민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스스로 낮아지고 먼저 돕고 나누며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바자회 기간이 4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물품들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부목사님 주일부터 오시고요.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가정교회 세미나를 위한 미국 일정 가운데 지금부터 기도하시되 모든 일정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봉헌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으시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또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로 하나님 주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 섭리하신 것과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실 때에 그 일이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더욱 풍족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복과 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복의 근원이다, 또 복의 통로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면 기독교인 맞는가 할 만큼 유명한 사람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셋째 아이가 그 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담임 선생님 짓궂게 저 오른쪽 끝에서부터 자 그럼 아브라함 알아? 그러면서 아브라함 고향이 어딘 줄 알아? 그래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는데 한 명씩 쭉 가는데 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른다. 저희 아이가 이제 큰일 났다, 나까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딱 자기 앞에서 끝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집에 와서 딱 물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빠 아브라함 고향이 어딘지 알아? 그래서 우루? 그랬더니 아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진짜 크리스찬 분별하는데 아브라함 고향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거 알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란다, 다행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초조해하면서 거기 이렇게 가족 상황들이나 이런 거 다 써냈는데 아빠 목사인 거 다 아는데 나도 대답을 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땀을 흘리고 막 초긴장하면서 기다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아니지만 아이가 그때 생각하기를 조금 긴장을 많이 했던지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좀 읽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닌데 그 파워바이블이라고 하는 만화 성경만 열심히 읽더라고, 예전에는 재밌다고. 그래서 그냥 전체 흐름만 알고 있고 이제 이런 그 디테일한 것들을 잘 모르길래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물어볼 만큼 그만큼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인 거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야기고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복 받고 싶고 또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복이 되고 싶은가요? 혹시 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나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과 복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어떤 것이 더 큰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또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살펴보면 둘 다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복이라는 말의 뜻이 아주 단순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어떤 행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거기서 그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그것들에서 얻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행운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려면 제 1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습니다. 첫째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복은 택함을 받는 게 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보고자 했고 믿고자 했고 성경을 믿고 싶어도 읽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뭘 잘하거나 종교심은 많을 수 있겠네요. 아버지가 우상제조 업자였으니까. 네. 아무튼 그러나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께 이 사랑받고 이쁨 받을 만한 뭐 그런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택함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다 복입니다. 네,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첫 번째 복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의 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길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다 복된 길인 것이냐?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 분명히 우리가 다 유명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해놓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에게 저주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복의 복을 쫙 내려주셨는데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너는 내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상 제조하는 집을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당시 이제 우상이 워낙 많은 그런 시대니까 그 우상 제조해서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팔면 돈도 많이 벌고 충분히 살만한 집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조카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부가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우상 팔아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셨는데, 우상 섬기다가 만들어내진 부나 그들과 엮여 있는 어떤 내용들, 그 이전에 자기 가족, 친척 그런 형성되어 있는 모든 배경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버렸냐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따라간 게 아니라 롯도 데려갔다.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나오지만 롯을 데려간 아브라함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내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혹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유고시, 자기 재산이나 가진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롯을 데려갔다는 것. 물론 롯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데려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제 중간에 장례를 치르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면 조카 롯과 함께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의 길로 가기는 가는데 온전히 가지 않았을 때에 부작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 민족들이 서로 분쟁하고 종교가 전쟁하고 부딪히고 대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다고 알고 있음에도 에서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고기를 좋아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런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순종치 않으니까 형제간의 대립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당히 구한 사람이지만 야곱 자신이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갈취한 거죠. 훔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술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라반 삼촌, 자기보다 몇 배는 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한테 가서 20년 동안 호되게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걸러내시나 보다, 내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10중 9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더 이상 이걸로 말하지 마라. 할 만큼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돌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을 2번 쳐서 물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화를 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하게 따르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진 않았지만 물론 아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뭐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도 아들들이 그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로 인해서 그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고 그 늙은 때에 도망다니고 자식들한테 도망다니고 세상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을 만큼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성경의 예들을 볼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에녹과 같은 사람을 보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했던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했던 선지자의 모범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 같은 사람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온전하게 구현하는 아주 모범, 이제 제사장 나라의 모범을 표현하고 만들어 보여주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 지난 주일날 우리 만세에 복이 있는 일이다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같은 경우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육신 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된 길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롯을 데려간 것이 문제였고, 또한 아브라함 생각할 때 25년 동안,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때 떠나는 것도 큰 믿음이긴 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만한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떠날 때에만 해도 롯도 데려가고 여러 가지 자기 소유들도 다 끌고 가고 모든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 궁리를 다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긴 따라가되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고 그 모든 것의 표준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길이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면서 동시에 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이니까, 나는 복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복의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 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복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간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남을 섬기고 이웃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고 슬픈 사람과 함께 울고 기쁜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이유가 뭔가?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된다는 것은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많은 족속,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족보에서, 너의 계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심을 보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사로. 이 제사를 말하면 그 당시 희생 제사니까 이것은 피의 제사고 피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말하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예배로 언약되었다. 첫 언약의 증표는 바로 오늘 제단을 쌓고 했던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처음에 하나님 나타나셨고 너 가라. 그래서 갔어요. 이동했어요. 옮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예배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확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면 어떻게 막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 많고 그 지역에 가서 뭐 주민센터에도 가야 되고 뭐 집들이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은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곳에 내가 몸담을 교회가 있는가. 멀리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예배처가 있는가. 이런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까 이사를 가서 거기서 갔는데 그 지역이 계속해서 흉년이나 어려움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동해서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쪽도 뭐 있고 동쪽은 이거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 그 자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고 옮겨간 곳에서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예배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둘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23절에 가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비록 그가 롯을 데려가고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유지하는 최선의 자기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 우리 예배를 끊을 수 없고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피로 언약된 관계에서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배하는 것, 또 예배를 언제나 쉬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이,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은혜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즉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교회에 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 안에서 조금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맡긴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뭔 사명을 맡겼냐면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롯 데려가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25년 후에 이삭을 받고 또 10수년 키운 다음에 이삭을 드릴 때는 지금처럼 롯을 데려가거나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다 완성돼서 불러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부르신 뜻이고 우리에게 주실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냥 따라가고 하겠습니다 하고 가다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 집 그 인연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가 원하던 내가 또는 가지고 있던 기존 틀들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켜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이적들을 행한 다음에 그 즉시로 나를 반대할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산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이 되시고 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 복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성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에 또 한마음 되도록 우리 기도할 때에, 또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또 담임 목사님 그 모든 그 미국 일정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과 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복된 길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갈 수 있도록, 또한 복된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경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따른 결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사용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성민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복음을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받은 그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가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가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모든 일정이 은혜롭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하게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실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품위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감당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서 더욱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지켜주시며 매일매일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